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아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이제 앞장까지 뭔가 참 번영의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앞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마병을 많이 두는 것, 금은을 많이 모으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율법에서는 사실은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율법에서 마병을 많이 두는 것, 말과 마병을 많이 두는 것, 금언을 많이 두는 것과 더불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처첩을 많이 두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처첩을 많이 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어겼고요. 또 특별히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과 통혼했습니다. 그리하여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일 정도로 어마무지한 이렇게 축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처음에부터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어떤 정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과 이제 화친 관계를 맺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로 저첩을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부분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이방 신들에 유혹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브라스 느그스트라는 책에 보면요, 솔로몬은 사실은 이제 자기의 지혜로 온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1000명의 나라의 공주를 통하여서 1000명의 자식을 낳아서 그들을 그 나라의 왕으로 보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온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면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은 금지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축첩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여러분 자기의 자신감 별거 아닙니다. 인간은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마저도 인간은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방 아내들의 우상 숭배를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요, 그 자식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그모스 숭배, 몰록 숭배와 같은 가증스러운 죄악에까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아무리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어떤 자신감이 있더라도 파멸을 스스로 이렇게 자초하는 것이고요. 성적인 정욕은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떠날 때는 이처럼
전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또 정결함을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으로 항상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전수받았고요. 하나님께 친히 그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전무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리석은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못했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하여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러 가지 타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었으며 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온전히 회개하고 그의 행동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데 비해서 솔로몬은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지 못했고 행동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혹은 솔로몬이 직접 하신 말씀대로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이것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깨겠다고 이야기하신 대로 그 나라를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번이나 다윗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너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에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신하에게 주지만 한 지파는 남겨서 너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솔로몬의 타락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온전함에 대해서 참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민감한 마음, 순수한 헌신을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가지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되어지지, 아무리 크고 화려한 것을 받았어도 변질되어져 버리고 온전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길을 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나는 계명을 어겨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 그를 타락시킬 뿐 아니라 그의 나라를 멸망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계명 두려워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준수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라는 표대를 놓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지만
솔로몬은 마음도 온전하지 못했고 행위도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어지지 절대로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정말 주의 계명과 윤례를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